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낫게 한 열심. 네, 그래서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속회공가책 57페이지를 펴세요. 네, 57페이지를 펴시고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신앙을 보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중풍병이 오게 되면요, 그냥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거기서 무슨 요즘처럼 병원이 있습니까? 좋은 약이 있습니까? 무슨 머리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와 같은 이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오게 되면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풍이 오게 되면 이제 마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언어 말을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참 병 중에서도 정말 아주 힘든 병이 이 중풍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꺾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병이 이 중풍병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 이 사람도 그런 중풍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닥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이런 이 치명적인 인생이 송두리째로 넘어지게 되는 이런 병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참 그에게는 전 그와 같은 동료들, 친구들, 동역자들,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4명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절대로 여러분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그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 소그룹의 중요성이 여기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회의 중요성이 여기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그룹의 그와 같은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자꾸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 이 시대가 그렇고 징조가 그렇고 세상 유행이 그래서 다 혼자 이렇게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삶의 어떠한 그러한 그 형태, 삶의 스타일이라고 하죠. 삶의 모습도 이제는 다 독고하는 그와 같은 그 세대가 많아졌어요. 어른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혼밥이라는 말도 나왔겠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그냥 혼자 밥 먹고 혼자 이렇게 이제 홀로 생활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가는데 우리의 영적 생활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돼요. 동료가 있어야 돼요.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풍병자 이 사람은요, 결국에는 4사람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리고 4사람 때문에 육체의 질병도
그 인생을 그냥 꺾어버리며 망가뜨렸던 그 인생의 질병도 고침받게 된 거예요. 중풍병자가 혼자였다면 어떻게 예수님께 옵니까, 여러분? 또 예수님께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 얼굴도 안 보여요. 얼굴도 못 봐요. 사람들이 그냥 너무 운집해 있어가지고. 근데 이 네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 우리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 뭔가 생각해보고 도전해보자, 그런 열정의 신앙이 있었죠. 그래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잖아요. 지붕을. 남의 집 지붕을 뜯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엄청나죠. 그리고는 예수님 그 발 앞에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그 선하시고 좋으신 예수님이 그냥 계시겠어요? 예수님이 감동받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참 너무 귀한 그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그런 영적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혼자 편하게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자기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이 중풍병자를 도와준 4명, 4사람의 친구, 이 사람들이 친구인지 가족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4사람이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풍병자를 도와준 그와 같은 이 4사람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4사람으로 인해서 살았어요. 고침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4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4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 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같이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공과책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의 한 중풍병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를 사랑한 사람들의 열정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길은 어렵죠. 장애물을 통과하자 병든 몸과 함께 마음까지 치유되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자를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은 단순히 육체의 병을 낫게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과 함께 죄사함 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내일로 알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저 사람의 일이 내일이야. 저 사람과 나를 어떻게 해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4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의 아픔, 고통, 시련 그런 것들을 자기의 고통과 아픔과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하면서 같이 힘을 모은 거예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4사람이 친구들인지 가족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중풍병자를 사랑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랬기에 어떤 병이라도 고쳐주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에 귀가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이거 참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누구가 먼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어떤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가보자, 예수님께 가보자 한 것입니다. 다만 환자를 들것에 누인 채 멀리까지 이동하는 일은 실행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운 동네 한 집에 머무신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고 듣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뭘 실천해야 할까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까운 동네 한 집에 머무신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즉시 중풍병자를 그곳에 데리고 가기로 합니다. 예수님 앞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언제나 형제의 일을 내 일로 삼는 것부터입니다. 기회가 오고 사랑하는 이들이 서두른 까닭에 중풍병자는 거침받는 길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물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가까이 왔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우리도 항상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계획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겠지, 예상한 대로 모든 일이 다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없게요? 못하는 것이 없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난해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터질지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 그것도 안 되면 세 번째 시나리오, 뭐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게 다 착착 일이 다 진행되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겪고 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어려워요. 많은 장애물들과 난관들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과 영적인 실력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과 영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과 그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하, 여기서 돌아가면 안 되지, 물러나면 안 되지. 그리고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다시 제3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영적인 능력과 실력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지, 여기서 끝인가 보다, 그러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는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네 사람도 참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중풍병자인 친구를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보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예수님 모습, 얼굴조차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우리는 할 만큼 했지, 여기까지만 한 것도 최선을 다한 거야 하면서 물러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네 사람은 의논에 들어갔고, 그 네 사람 가운데 참 그래도 이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야, 그건 안 돼, 난 못해 하고 그냥 한 사람이라도 도망갔으면, 일을 손에 놓고 되돌아갔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행히도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모임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은 부정적인 사람 되지 말고 비관적인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다 긍정적인 사람 되시고 적극적인 사람 되시고
새로운 대안과 길을 찾아서 같이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게 말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예요.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그 어림도 없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내 친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했을 때 다 같이 그래 맞아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지 하면서 함께 생각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같이 그 일을 감당하기로 작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문밖 한쪽에 있는 계단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대들보 사이에 얼기설기 메워놓은 흙과 건초를 걷어냅니다. 이거 참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남의 집을 막 그냥 허가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뜯어내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렇게 지붕을 헐어 천장에 큰 구멍을 낸 다음에 침상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뜻밖의 소동의 사람들은 놀랐지만 예수님의 눈길을 끄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어떤 일에든 장애물은 있기 마련입니다. 크냐 작으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 말씀 보게 되면 그와 같은 장애물을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장애물은 피할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야 합니다. 형제에게 보여준 네 사람의 사랑과 열정이 암담했던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을 다한 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흙먼지를 뒤집었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한두 명이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수백 명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가시는 곳은 보통 몇 명이 모였다? 500명 이상이 모였다는 거예요. 지금 500명 이상이. 근데 갑자기 지붕 위에서 무슨 투덕투덕 소리가 나더니 먼지가 막 그냥 떨어지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먼지를 뒤집어 썼겠죠. 그 다음에 일제히 네 사람에게 비난을 퍼붓을 것입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말이죠. 그럼 뭐 하는 거야? 막 사람들이 난리를 쳤겠죠. 그 다음에 이 집주인은 또 저 사람들이 누구에게 도대체 우리 집을 말도 없이 막 걸어내리냐고 난리를 쳤을 거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기상천외한 일을 보신 예수님은 여기서 뭘 보시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우리 집 이거 수리할 비용 내라고 막 그냥 따져 덤벼들었지만 예수님은 이 네 사람의 뭘 보신 것입니까?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신 거예요. 아, 간절함이 있구나. 애절함이 있구나. 치유에 대한 그와 같은 기대가 있구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 같이 하겠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의 먼저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게 아무나 사합니까? 이건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야.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병을 죄의 징별로 여겼던 중풍병자에게 그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때에 그 사람이 자기가 눕혀왔던 상을 들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도 받았죠. 병도 고침 받았죠. 신성모독을 의심했던 서기관들마저
죄사함과 주의 권세 앞에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할 말이 없죠. 감히 예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성실이 합해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할 일을 다한 후에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제 할 몫을 다했고 예수님은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치유를 받고 가장 기뻐한 사람은 중풍병자 본인이겠지만 그를 메고 간 네 사람의 기쁨도 그에 못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참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역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 우리가 사랑하는 이 친구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네 하면서 그 친구에게 새로운 인생을 그 선물한 그 기쁨과 감동,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기 위한 그 은혜와 축복, 얼마나 참 이 내 친구가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만족과 기쁨이 있었겠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데에는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통과하면 주님의 베푸시는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참 귀한 말입니다. 사랑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복되다,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사랑만 하며 사는 사람.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만 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묵상 질문. 형제를 취하는 일은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요, 형제를 치유하는 그와 같은 일은 먼저 소문을 잘,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크고 작은 장애물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이 장애물은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지. 나한테 왜 이와 같은 장애물이 왔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이 장애물을 넘어가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구나. 이걸 뛰어넘어가야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주저하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을 다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일을 다한 후에는 기도해야죠. 그리고 기다려야죠.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급하잖아요. 그죠? 조급해요. 근데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도움이 필요한 그와 같은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많이 기도하십시오. 많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많이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초청하십시오.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실행하게 되면 좋은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